요한복음은 좀 정신을 차리고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좀 철학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집착은 유별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유혹하게 하려는가? 당신이 그리스도는 밝히 말하라고 24절에서 윽박지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냐 묻잖아요. 안타깝게도 이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고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이미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렇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하고 증거를 보여도 유대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요, 31절에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예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뭡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시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주셨거든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면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성경을 증거로 제시하시면서 깜짝 놀랄 말씀을 주셨습니다. 34절, 35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자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이건요,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셨죠. 이걸 계시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말씀으로 전달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 아닙니까? 그 예언자를 성경은요,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기 때문에 신이다, 신적인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는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강당이 소중한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라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6장 48절에는요,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또 9장 5절에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10장 7절 11절에 양이 문이며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는 창세전부터, 또 8장 56절에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보내심을 받았다면서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게 6장 38절에 4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주셨거든요. 그게 8장 28절 29절입니다. 이렇듯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 2장 5절 이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신비라고 합니다. 분명히 한 분인데 세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의 사이에 나뉘어지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권서, 한 가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이심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는요, 자기 머리나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66절에도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예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고 믿게 하셔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께 주신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보다 크시다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보다 크신 이는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만물들이 하나님 없이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겁니다. 만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 사단과 지옥의 저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아무도 뺏어갈 자 없어요. 혹시 구원을 뺏길까봐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넘어져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을 다 놓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라는 여러분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우리 주님의 양들은요,
선한 목자인 예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주변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복음 안에 완전한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또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폼 잡지만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우리 주님을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주님께 그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못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전, 영세전,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찍어 두셨어요. 비록 우리가 세상 태어나가지고 불신앙 속에서 살고 멋대로 살다가 가로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원래 우리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찍어 두셨던 하나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달리 믿지 않은 자들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도 않습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또 세상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사단이 속임수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요,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론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양은요, 선한 목자를 알고 선한 목자의 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셔가지고 믿는 자라면요, 절대 내 것이 사실 필요가 없죠.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고집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37절부터 42절의 말씀 아닙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유대인들 보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라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의 증거로 예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6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이 구원을 위해서 다른 희생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예수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주시는 것이 예수 우리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죽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예수 우리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8절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는요,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임하신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게 설교지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바 말씀 안에서 기도한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일인데 예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아직도 듣지 못해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사역입니다. 바로 이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요, 직접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찾아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공생의 3년을 바로 여기에 올인하셨습니다. 생명을 다 드리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또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거든요. 구원의 문을 여시고 복음 전도를 교회에다 맡긴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제자들이 그 약속 붙잡고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전도를 맡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바로 세계 복음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 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이것만 해야 되는 게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과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사에 감당하면 신적인 존재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가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오래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주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와 있다는 걸 전제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력자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거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둘러싼 모든 저주, 재앙, 흑암, 불행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흑암이 견뎌냅니까? 어둠의 현장 내에서 복음의 빛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흑암이 견뎌낸단 말입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려면 발버둥이 필요 없습니다. 불만 켜면 되거든요. 여러분, 불 중에 불, 생명의 빛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를 이길 자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배경,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 갈등, 시험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칠곡과 대구와 237과 5,066사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아버지의 일, 지금도 흑암 권세에 잡혀 고통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자이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하신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